안녕하세요. 무엇이 너의 본래 면목이냐 16강. 오늘도 그 1987년 법원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1987년 법원은 그 당시 그 4월 초파일 양력으로 5월 5일 날을 앞두고 각 신문사에 그 일반 대중들, 우리 한국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법어를 발표를 하시는데,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그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다들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전두환 그 군사 독재 정권이 87년에 도달을 해가지고 80년에 성립이 돼서 도달해서 그해 12월에 노태우를 그 대통령으로 지명을 해가지고 체육관 선거로 간접 선거로 이렇게 대통령 만들려고 하고 자기가 상황의 자리에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계속 그 권력을 쥐려고 하는 상황이었죠. 전두환이 그렇게 할 때에 그 우리 한국 국민들이 그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가지고 그때 그 거리로 뛰쳐나오면서 또 한 번 뒤집어 버리는 거죠. 뒤집어 가지고 결국은 노태우가 그 6.29 선언으로 직선제를 이제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뭐 그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이나 그 이한열 그 최루탄 에 맞아서 이제 죽는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이 또 발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 엄혹한 시대였고, 저도 그 당시에 대학교에 이제 85학번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는 알고 경험을 좀 체험을 하던 저도 뭐 전형적으로 386, 586 세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8학번이니까 완전히 그 핵심 세대죠, 제가. 그래서 저도 이제는 학생운동에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 NLPDR론 같은 것도 좀 공부도 많이 했고, 동서양 철학을 제가 그때 많이 공부했어요. 저도 이제 제가 그 학생운동에 참여는 안 했지만은 그때 당시에 살았던 젊은이들은 이런 그 사회의식이 굉장히 깊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꼭 학생운동에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던 시기였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데 성철 스님이 발표하신 일반 대중에게 발표한 신문사에 발표한 내용이 법어가 첫 구절이 사탄이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입니다. 이렇게 첫 구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이나 이제 학생운동, 운동권 이렇게 볼 때는 그 일종의 사탄의 세력이 사탄이 전두환이잖아요. 사탄이 전두환 군사정권이라면 사탄이 전두환 군사정권으로 이렇게 보는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탄을 가지고 부처라고 하니까 엔장애가 충격이다 이거죠.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이게 그 당시 상황이 그렇게 맞물려 가지고 그렇게 또 이해가 되게 되니까 성철쌤이 이제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았냐. 그런 본래 의도는 그게 아닌데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김수환 추기경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그러니까 한 그 종파의 그 지도자가 메시지를 잘못 냈다라는 얘기도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오늘날에 와가지고는 이제는 기독교 계열에서 이 그 법어 내용을 가지고 그 부처님이 사탄이라고 하니까 너희들은 그 사탄의 종교다 이렇게 공격하는 빌미가 돼서 유튜브를 보면은 어쩌다 보게 됐는데 제가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그 기독교 유튜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 법원 내용을 가지고 아주 불교를 매도하는데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 이게 원래 이 문장을 여기서 앞에 문장만 보고 이렇게 쭉 얘기를 사람들은 하는데 이 내용 전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법원 내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내용이 많은데
보통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한 앞에 7줄인가 요 정도 읽고 그렇게 판단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성철 스님이 왜 그렇게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아마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법어를 그때 당시에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던졌냐. 이거는 신문에 메시지를 던진 거기 때문에 단순히 불교 수행자들이나 그 불교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이 세상을 향해서 던진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이 법어를 던진 거죠. 법어를 던졌다라고 하는, 던졌다. 뭔가 던졌어요. 그래서 파장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부러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는 가나선 수련법하고 좀 비슷한 개념인데 그런 어떤 비틀어가지고 그런 거죠. 트릭을 써요. 저는 이제 그런 걸 트릭이라고 하는 건데 트릭 좀 방편이죠. 방편. 일부러 그 문제 발생시키는 일부러 문제를 확 발생시켜감으로써 사람들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즉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몰아가는 일종의 가나선 할 때 그 스승이 제자를 가르칠 때 그 인도에 나갈 때 그런 방법 들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걸 당시에 이제는 이 세상을 향해서 그런 트릭을 쓴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이런 거를 냈다는 거는 저도 당시에는 몰랐어요. 저는 관심이 없었으니까 사실 그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올해 들어와서 이제 성철 스님에 대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료 찾게 되고 이제 다시 이제는 천천히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는 그럼 이 틀이 뭐를 알려주기 위한 거냐라는 거를 이제는 한번 제대로 한번 살펴보자고 하는 거죠. 침착하게. 자, 사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탄이라는 말을 알아야 돼요. 사탄이라는 말을. 그런데 사탄이라는 말은 불교적인 어휘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탄이란 말은 원래 기독교 바이블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쓰는 언어는 아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바이블 성경에 등장하는 어휘죠. 이게 그렇죠. 이거는 한국말이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이거는 영어로 돼 있죠. 사탄. SATA는. 그러니까 이게 불교적인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자에도 뭐 사탄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물론 있겠죠. 뭐라 그래요? 음을 차용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그런 개념이겠죠. 근데 이 사탄이란 말은 사실 서구적이고 서양적인 그런 기독교적인 바이블에서 표현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걸 가지고 비난을 하지만은 사실 기독교적인 어휘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또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사탄 개념을 가지고 이걸 사용해요. 근데 그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사탄 개념도 잘못되어 있는 거죠, 완전히. 그걸 협파기해서 또 던진 거예요. 자, 그래서 사탄은 바이블에 등장하는 어휘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이 사탄이 그러면은 사람들은 뭐 사탄 마귀, 그러니까 지금도 뭐 세상에서 뭐 사탄 마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사탄 마귀라는 말이 본래 어떤 어휘냐? 이걸 봐야지. 요 사탄이라는 어휘를 어휘의 그걸 파악을 해야지 이 법어가 이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말이 어디서 시작했냐면은 사탄이라는 말이 명확하게 등장하면서 사탄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짚어주는 바이블에 사탄이란 말이 몇 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사탄이 무엇인지를 딱 알려주는 텍스가 있어요. 그 텍스가 우리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성경이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성경도 다양한 종류가 또 굉장히 다양하고 번역 방식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지금 얘기할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주류로 쓰고 있는 성경은 한 66권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 성경의 그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게 그 성경의 마지막이죠. 마지막 권을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일종의 그 묵시록, 우리가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묵시록, 계시록, 그렇죠. 묵시와 계시, 예언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에 보면 이제는 그 마지막에 66권 그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12장에 써 있어요. 12장. 여기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은 예. 그 여자와 용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여자가 등장하고 그 여자 그냥 여자라기보다는 해산하는 여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해산하는 여자와 용, 그리고 해산된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어떤 태어난 아이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품어가지고 지금 임신을 해가지고 해산한다는 건 뭐 임신 출산한다는 얘기죠. 출산하는데 임신 출산하는 여자가 있고 용이 등장하고 거기에 또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미카엘 천사가 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다 읽어볼 건 아니고 9절까지만 보면은 딱 답이 나오니까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라고 해서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여자가 그 임신하게 되는 거죠. 임신하게 돼서 출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아파서 애를 쓰면서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서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다.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될 때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 문장이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사탄이라고 하는 거는 요 표현이죠. 큰 용이 내 쫓긴데 큰 용을 뭐라 그러면 큰 붉은 용이라고 한 거죠. 처음에 큰 붉은 용이 머리가 7 뿔이 10인 큰 붉은 용.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장들이 다 상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상징이 용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영어로 표현을 할 때 영어 성경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Great Red Dragon이라고 돼 있어요. Great Red Dragon, Great Red Dragon이라고 하는 이 붉은 용, 그러니까 큰 붉은 용이죠. 한 마리의 큰 붉은 용. 한 마리의 큰 붉은 용이 Great Red Dragon이 바로 사탄이고 그 사탄이 바로 천하를 이렇게 사탄이라고 하는데 이 사탄이 곧 또 악마 마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마귀 여기서 번역을 한 걸로 마귀로 한 거죠. 마귀 그리고 이것이 사탄 그 다음에 이게 예뱀 Old Serpent라고 한 거죠. Old Serpent. 그러니까 여기서 이 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용이에요. 그래? 그리고 그걸 마귀라고 그랬으니까 이 마귀라고 하는 것도 이 마귀가 곧 사탄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마귀, 귀.
마귀가 사탄이야. 마귀라는 건 한자로 쓰는 거니까 한자 마귀. 이게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옛뱀이라고 그래 됐어. Old Serpent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붉은 용이라고 하니까 붉은 용, 그런 붉은 용인데 이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마귀예요, 이게. 자,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꾸 사탄을 자꾸 엉뚱한 걸로 자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도 잘 모르다 보니까 엉뚱한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그런 건 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고 그냥 성경 자체의 그 바이블에서 하는 얘기만 이렇게 일단 보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표현할 때 중요한 게 바로 옛뱀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옛뱀. Old Serpent. 이런 부분들을 그 기독교인들도 잘 주목을 하지 못해서 이런 부분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른다고 하는 거죠. 옛뱀이라는. Old Serpent가 뭐냐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옛뱀. 자, 여기서 이 옛뱀은 어떤 뱀이냐면은,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이 옛뱀이야. 그 옛뱀은 어떤 뱀이냐? 우리가 성경은 뱀이 등장하는 장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추적을 해보면은 성경을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잘 몰라요. 그 성경을 딸딸딸딸 외우는 사람도 어떻게, 뱀이 어떻게 등장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고. 여러 구절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핵심적인 거는 모세와 관련돼서 뱀이 등장하고요. 예수와 관련돼서 뱀이 또 등장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모세 오경 토라에 대한 나머지 해석들이에요. 구약 그거에 대한 부가적인 해석일 뿐이에요. 구약 내용들 자체. 그리고 신약의 주인공은 예수죠. 그런데 그 모세가 이루려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사실 신약에서 예수가 구현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창세기, 모세, 예수, 요한계시록 이렇게 흘러가는 데 있어서의 뱀이라는 거, 그 뱀이라고 하는 요 존재, 요 상징적 존재를 제대로 파악해서 이해하기만 하면은 성경은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거 감춰진 비밀을 여러분은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해한 사람이 전 세계에 거의 없어요. 찾기가 힘들어. 제가 사실 유일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유일하게 사실 거의 이해했어요. 물론 저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해했다. 남들보다는 좀 많이 이해했다.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옛뱀이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뱀은 바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뱀이에요. 그래서 66권 성경의 창세기가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66권 첫 장에 등장하는 Old Serpent가 66권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A Great Red Dragon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문제를 풀려면은 사실은 창세기,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가 어디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근데 제가 이해한 것 정도의 수준을 이미 사실은 성철 스님이 이해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놀라운 거죠. 야, 성철 스님이란 분은 이 양반은 그 보통 인물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은 이분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걸 이미 다 이해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를 오히려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양반이 굉장히 심오한 사람이다. 이분이.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기독교의 비밀을 다 파악하신 분이에요. 성철 스님은. 기독교, 그러니까 성철이라는 분이 그냥 불교적인 그 수행자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철 스님은 이미 그 바이블 성경의 비밀을 다 파악했다는 걸 알았어요. 파악한 수행자가 이런 사람 찾기 힘들어요. 불교에서도 수행자. 그러니까 사실 아마 불교의 그 수행자 중에 거의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에요. 성철도 제가 볼 때는. 근데 성경의 비밀을 다 파악한 수행자 이분이. 그래서 이게 공부가 엄청났다는 거지. 사실 이분을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그럼 성경의 비밀이 뭐냐? 이게 그 말을 이제 사탄이라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이걸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분이 지금 법어를 이렇게 세상에 내놓은 거는 사실은 자기 그 불교 수행자나 불교인들을 대상으로만 한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도 다 포괄해가지고, 당시에 김수환 추기경은 뭐 이쪽에 메시지를 저쪽 그 사회운동하고 학생운동하고 운동권을 그 저기 하는 개념으로 냈지만은 그런 걸 뛰어넘은 차원에서 그걸 다 포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메시지를 던진 거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또 이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사탄이란 말을 하고 쭉 내는,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그렇게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님인데 당신을 부처로 바로 볼 때에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선과 악으로 모든 것을 상대할 때 거기에서 지옥이 불타게 됩니다. 선과 악의 대립이 사라지고 선악이 융화상통할 때 시방세계에 가득히 피어있는 연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문장과 서로 연결을 해보세요. 자, 우리는 여기서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old serpent, 옛뱀이라고 했는데 그 옛뱀은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은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서 등장을 한다고 한 것을 웬만한 기독교 공부가 좀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이 올드 서펀트가 어떻게 등장하냐면은 창세기 3장에 등장하죠. 올드 서펀트, 옛뱀. 그렇죠? 이게 올드 서펀트의 요한계시록의 올드 서펀트가 바로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뱀이 바로 올드 서펀트라고 하는, 옛뱀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등장했던, 그러니까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는 뱀이에요. 근데 이게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데 이때 등장을 할 때 어떻게 등장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와 관련돼서 그것을 우리는 선악과라고 하는 거죠. 선악과. 선악과 관련해 가지고 등장을 한다라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가 선악과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 그러면서 여기서 이 옛뱀이 올드 서펀트가 거기에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브를 유혹하게 되죠. 이브를 어떻게 유혹해? 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을 하죠. 그런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는 신과 같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뱀은 이브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는 신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브가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다.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다. 너 먹으면 죽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먹지 마라 그런다. 그런데 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신과 같이 될까봐 먹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는 신과 같이 된다. 이게 사탄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사탄. 그렇죠. 너희는 신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는 신과 같이 되리라.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자, 요 이제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선과 악의 문제가 등장을 한다는 것.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 바로 지식의 나무와 그의 열매와 관련돼가지고 등장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법어에 선과 악으로 모든 것을 상대할 때 거기에서 지옥이 불타게 됩니다. 선악의 대립이 사라지고 선악이 융화할 때에 시방세계에 가득히 피어있는 연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 문장이 이 사탄이라는 이 문장, 이 어휘와 이 문장이 지금 정확하게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사실은 옛뱀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 뱀의 그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성철수님도 옛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성철스님이 그 바이블의 비밀을 다 아는 거죠.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원래 창세기에는 사탄이란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탄이 이거라고 하는 것을 안 거죠. 성철스님이 알았으니까 이게 이런 말들이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지식의 나무가 뭐냐라는 걸 알아야 돼. 여기에 이제 비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들을 풀 수 있는 그 근거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사탄이 뭔지를 실체를 점점 더 알아야 돼. 왜 사탄이 거룩한 부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걸 알아야 된다. 그 얘기죠. 자, 원래 저희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거기 나무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그 동방의 에덴을 창설해. 처음부터 에덴이 있었던 게 아니고 에덴의 동방에 에덴을 창설했다. 그렇게 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그리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있다. 그 중앙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일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과는 먹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때는 아담과 이브가 생명과는 먹지만은 지식과는 선악과는 먹지 못하는 상태였죠. 그런데 갑자기 뱀이 등장을 하면서 그게 아니고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 너희가 신과 같이 될까봐 신이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다.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희는 신과 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유혹을 하게 되죠. 이렇게 유혹을 하게 돼. 그래서 먹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많은 기독교 이제는 그 믿으시는 분들이 여기서 굉장히 유치한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해석을 해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하나님이 추방한 거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켜 내쫓았다. 그렇게 그게 원죄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치한 해석들을 하는. 그건 유치한 해석이에요. 가치 없는 해석들인데 대부분의 우리 그 한국에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 그 교회들 가면은 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치하고 한마디로 이게 그러고도 목사질 해먹고 있냐 그런 소리 들을 정도의 아주 유치한 해석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원죄는 그렇게 아니 내가 뭐 부모가 돼가지고 애 보고 먹지 말라는 걸 먹었다고 해가지고 애를 집 밖으로 내쫓아서 생고생 시키겠습니까? 그게 뭐 하나님이라는 게 뭐 그따위가 무슨 하나님이야. 그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행위들은 그런 해석들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쓰는 그 이데올로기는 사실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욕보이고 자신들이 추종하는 예수님을 욕보이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자신들의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일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전혀 하나님과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제가 볼 때는 기독교 전체가 그냥 사이비야. 제가 볼 때는 다 사이비예요. 엉터리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쓰레기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참 입에 올리기도 참 부끄러운 얘기죠. 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뭐라고 그러는 그러니까 이 성철 스님이 굉장히 고절한 통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기독교인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수준의 그런 수행자예요. 성철 스님은 통찰력을 가진 수행자란 말이에요. 감히 넘볼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 근데 그런 어떤 덜 떨어진 수준 낮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잖아요. 마치 그 성철 스님이 불교를 사탄의 종교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렇게 그런 동영상들 유튜브들이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기독교 유튜브를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치졸하고 쓰레기 같은 짓들입니다. 그런 짓을 굉장히, 그거가 죄악입니다.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오히려 성철 스님한테 배우셔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왜냐면 사실 오히려 성철 스님이 사실 기독교인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배우셔야 된다고.
자, 왜 자꾸 그냥 그런 얘기만 너무 하니까 좀 이상하게. 계속 가겠습니다. 자, 저는 뭐 기독교인도 아니고 불교인도 아니니까 한데 뭐 답답해서 하는 얘기죠. 저도. 자, 그러면 뭐 계속 해봐야지 이렇게 예, 뭐 해야죠. 뭐.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가 있었다고 하는 거고, 이게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나무의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결과적으로 먹었어요. 먹어가지고 에덴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덴 추방, 그걸 신락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신락원이 되면서 결국에는 원래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말은 실현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인류는 나고 죽고 하면서 생로병사를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 신락원으로 시작된 게 생로병사의 그런 어떤 그 과정이 진행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원래 이 이전에는 죽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얘기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로병사하는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 추방 신락부터. 그게 뭐 때문에 된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것으로 진행이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을 먹게 한 존재는 누구예요? 아담과 이브가 먹었지만은 그것을 촉발시킨 유혹을 한 존재는 뱀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뱀. 그래서 뱀을 사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로병사의 이 세계, 현실 세계가 이렇게 해서 그걸 우리는 불교적으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것을 카르마 업장의 세계라고 하는 업장의 세계. 이제 불교적으로 들어오면 업장의 세계요. 이것은 마야 환영의 세계라고 하는 마야 환영의 세계가 환영의 세계. 이것은 이제 불교적인 표현이죠. 마야 환영의 세계. 마치 우리가 매트릭스 영화에서 보는 가상 세계, 이중 매트릭스. 가상 세계. 이중 매트릭스 가상 세계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때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시작돼서 여러분이 생로병사하면서 이중 매트릭스 가상세계에서 들어와서 인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명이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여기서 표현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추방되면서 들어오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이제 해산해야 돼. 그러니까 여자가 애를 낳아야 돼. 그러니까 임신 출산하는 현상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은 여자가 임신 출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노동해야 돼. 그러니까 죽도록 노동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는 등장을 하는 게 노동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죽어야 된다, 죽는다 이런 표현. 흙으로 돌아간다. 이걸 죽는다는 걸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뭐냐면 임신 출산한다는 건 뭐예요? 생로병사를 임신 출산하고 죽는 과정이 뭐예요? 생로병사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노동해야 되는 건 뭐예요? 문명을 개척하는 거죠. 현재 인류 문명을 개척하는 과정이에요. 사실은 이 노동의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자,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철 스님께서는 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선과 악으로 모든 것을 상대할 때, 이 표현은 뭐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과 악으로 모든 것을 상대하는 상태에 빠진 거예요. 이것을 불교에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것을 분별지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지. 그러니까 분별지. 자, 우리가 선과 악으로 나누는 것을 분별한다는, 선과 악을 알게 한다고 했으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 지식의 능력,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능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그러죠. 분별하는. 디퍼런스, 차이를 인식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차이를 이렇게 너와 남을 다른 것을 인식하는 능력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자랄 때 아동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아이는 자신과 환경을 구분을 못 해요. 분리를 못 시켜. 그렇죠. 그러다가 서서히 분리가 되죠. 내와
성령이 분리가 되고 나와 엄마를 분리하기 시작하죠. 원래 엄마와 나를 하나로 느껴. 그러다가 점차 분리가 되죠. 이렇게 분리 과정을 하죠. 그러면 엄마와 내가 분리가 되고 또 내가 점점 아이는 자라면서 어떻게 신체와 자신의 몸과 마음이 분리가 일어나. 그리고 마음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성격과 그림자 부분이 또 분리가 일어나요. 이런 식으로 사람이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분리의 연속의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 자체가 진행되는 것을 이런 흐름 자체를 우리는 그 시초가 그 뿌리에 박혀 있는 그 요소가 바로 분별지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우리가 파악하는 여러분들이 오감으로 받아들여서 파악하는 이 세계, 퍼셉션 해가지고 이렇게 인지를 해서 파악할 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선언적, 이게 만약에 칸트적으로 얘기하면 선언적 어떤 그 틀이 있다면은 그 틀은 기본적으로 분별지, 분별하는 능력에 의해 가지고 외부적인 또는 어떤 대상체, 주체와 객체로 볼 때 객체적인 거를 파악을 할 때 그것은 분별해서 쪼개서 파악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문화가 된다, 분화가 된다, 그런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객체가 분별하고 있다는 건 사실 자기도 깨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분별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사람은 계속 우주를 깨지고 분리시키고 몸도 분리시키고 마음도 분리시키면서 그런 바탕에 있는 것이 분별하는 어떤 지식의 능력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지된 세계를 재구성해낸다고 하는데 이렇게 인지되게 재구성된 세계를 여러분들은 그것을 실제라고 믿고 있지만은 그 자체가 마야 환영의 세계라고 하는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지옥이 불탄다고 하는 것은 선과 악으로 이렇게 이원화된 세계는 뭐예요? 이원화된 세계에서는 여러분은 자신이 자신이 그렇게 이원화시킨 거야. 인지를 그렇게 되는 거야, 몸 자체가.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 그 세계가 실질이 아닌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하나의 가상세계라는 게. 그러니까 이원론성에서 이 분별된 세계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왜? 나 아닌 모든 것은 적이거든요. 이 세계는 나가 아닌 모든 것은 적이야. 아무리 여러분하고 가까운 존재라도 여러분 분별하고 있을 때는 남이잖아. 그러니까 아이는 어때? 아이가 자랄 때도 심리학적으로도 마찬가지. 아이는 엄마의 젖을 빨면서 하나처럼 느끼지만은 또한 점점 자라면서 공포를 느껴요. 왜? 엄마가 젖을 주지 않으면은 생존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믿을 수가 없잖아, 엄마를. 그런 일들이 많이 아이를 버리고 가버리는 엄마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근본적인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생명에 대한. 이것이 이제 분별의 세계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세계란 말이에요, 지금 세계가. 그래서 이게 지금 지옥이라고 하는 세계는 사실은 이 분별지가 존재하는 세계, 분별지에서 구축된 세계가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과 악의 대립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는 분별지가 없어진다는 얘기지. 선과 악이 융화상통한다는 건 분별지가 없어지고 하나로 된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불교에서 최대, 그러니까 우리가 선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교 수행자, 지금 성철 스님은 이 불교 단체를 이끌고 있는데 거기서 간화선, 특히 이런 선종을 우리나라 적이잖아요. 거기서 이끄는 최대의 과제는 분별지를 어떻게 혁파하느냐가 사실은 불교의 최대의 수행자의 최대의 과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분별지 문제가 사실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은 그것이 뭐예요? 분별지가 내재화되는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분별지가 내재화가 돼가지고 선악으로 이 세계를 쪼개보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아담과 이브가 몸이 쪼개지고 태양과 달이 쪼개지고 주체와 객체가 쪼개지고 음양이 쪼개지고 영육이 쪼개지고 환경과 나가 쪼개지고 내 안에 내 몸과 내 마음이 쪼개지고 내 마음 안에서 페르소나와 그림자가 쪼개지고 페르소나도 또 쪼개지고 여기 인격이 쪼개지고 나가서 파편처럼 나가는 게 이제 정신분열증에 걸리는 거지. 인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런 분별적인, 그게 뭐예요? 분별지라고 하는 인간의 내재적인 어떤 그런 사물을 이렇게
인지를 할 때 근본적인 그 토대 자체가 분별지에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 자체가 바로 거기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계가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뱀의 혀가 여기 잘 보면 아죠. 뱀의 혀가 두 가닥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쪼개져 있잖아요. 그렇죠. 쪼개지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나눠져 나가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계는 뱀이 창조한 세계란 말이에요. 뱀의 세계란 말이에요. 사탄이 창조한 세계예요. 이 세계가. 그 사탄이 누가? 뱀이지. 그거는 뭐예요? 상징이에요. 상징.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결국에는 우리 내재되어 있는 그런 선악을 이분으로 나누면서 분별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표현해 준 게 사실은 뱀이라고 하는, 뱀이 뭐 따로 있고 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요소를 표현해요. 분별지의 그 능력을 표현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 세계를 퍼셉션하는 그런 내재적 선언적 그런 틀을, 그런 시스템을 표현할 때 그걸 뱀이라고 표현했던 것이다. 뭐 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상징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는 이렇게 알려준다 그런 얘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